우리나라에도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다면 지상을 슬쩍 보여주시고 또 지하를 보여주신 모습, 우리나라의 지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세상 나라의 지하는 화려했고 그다음에 또 신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렇게 꾸며놓은 그 지하라면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어지는 북한까지 모습의 지하는 너무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하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뭔가가 군사력들이 다 준비되어 있듯이 그 안에 뭔가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듯이 그러나 우리 이 지하의 남한 쪽의 지하는 컴컴하고 그럼에도 무서울이 많지 그 안에 사륙과 그 다음에 살생 그리고 죽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우리 땅 지하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 보여지는 눈의 시각이 전에 우리가 보여지지 못하고 또 들려지지 못하는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산다는 것,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어떤 통로로도 그 통로를 쓰고자 하는 그 의지에 부합한 싸움은 결국은 이 전 세계 온 하늘과 땅과 모든 이 지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좀 더 나아가 깊이 있게 우리가 살피는 눈으로 또 아래로 더 깊이 내려다보면서 거기는 음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륙과 사역과 죽임이 있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어둡고 캄캄한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좀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이제는 분열과 다툼과 당짓는 것이 아니라 화합이라는 평화, 복음의 평화라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지하가 아름답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또 그 안에 또 세상 나라처럼 신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주권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의 눈에 떠서 또 한국교회는 더 명백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다 말씀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커다란 키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이 보였고요. 그러나 키를 가지고 중앙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키를 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중앙에 정면에 쓰셔서 키를 들고 있는 한 손에 키를 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키가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키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 키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들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라든지 또 몸가짐이라든지 아주 부동자세처럼 정확하게 그 키만을 주시해서 보고 있는 흩어짐이 없는 그런 부동자세처럼 그 키에 주목하고 있는 눈과 자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키는 계속 그 주인의 손에 들려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급하게 숨을 몰아쉬면서 그 키를 본인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막 다가와서 중앙에 들고 계신 주님 앞에 서서 그 키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키를 받아주시는 또 받게 하신 분이 저는 제가 누구의 아버지 그냥 뒤태 그러나 우리 목사님을 학장님을 봐도 이렇게 마르신 것처럼 마른 채 보여요. 그러나 앞면은 볼 수 없었어요. 막 손살같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나 어렴풋이 뒤에서 볼 때는 학장님이시구나라는 걸 느꼈고 바로 이제 받고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목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늦게 와서 저 키를 받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자세로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고 주시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왜 이 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학장님 받았어요. 그랬을 때 내 아들은 지금 이 키를 받으러 오는 급하고 빠른 걸음으로 왔지만 숨을 몰아쉬어서 왔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일을 충실되게 하고 온 자기 때문에 이 키의 주인은 저 성실한 자다 말씀하시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다 맡은 바의 책임을 다하는 자다 하면서 그 키를 건네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가페를 위해서 또 컴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환상이 보였을 때 주님 이것이 우리 아가페의 다음 주부터 있는 컨퍼런스하고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잔치에 베푸는 것은 내 종이
급하게 와서 달려와서 그 키의 주인처럼 받아가듯이 이 옷에 오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 충성되게 주님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의 희생과 정성으로 주님의 그 맡은 바를 충성한 자들이 와서 당당하게 내 것이라고 받을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그러나 이 열쇠는 다윗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키다 말씀하시고, 이 키를 받는 그런 컨퍼런스로 또 각자 그런 마음으로 내게 충성되이 오는 자를 통해 선물로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에 패를 하나 주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냥 누군가 건네주는 건 보이지 않았어요. 꼭 패가 어디서부터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붕 떠서 가슴에 들어오는 모습. 그런데 꼭 안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S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만 가까이 왔는데 그 패가 가슴으로 붙여졌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 패에 대해서도 여쭤봤을 때 주님은 이것은 나의 성품이고 나의 인격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사랑의 실천자로 주는 패다 말씀하시고, 올 한해도 물론이고 또 다음 주에도 일어날 우리 곳에 있는 컨퍼런스 안에도 계속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웃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섬기는 시간으로 주님을 축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출애굽기 그래서 22절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시작. 그들은 주광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승금으로 그를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서 금태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귀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귀를 매게 하고 채를 귀의 고리에 낀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파는 그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2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6장 33절 예. 33절부터 30절까지 33절부터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깬 배실로 술을 짜서 성막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주광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 또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돛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광야의 영성 10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죠. 마찬가지 우리도 광야 같은 때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크게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광야길이에요. 우리 나그네고요. 그러나 또 어떻게 작게 보면 우리 어느 기간 동안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간 같은 연단 훈련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인생 소모하는 허비된 때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고 또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성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성소로 지난 시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그 과정을 잠시 설명하면서 지성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오늘은 지성소에 들어간 길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성자입니다. 거룩한 텐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텐트 생활했습니다. 가정용 같습니다. 가정용 텐트를 쳤는데 그와 다른 좀 더 크고 거룩한 텐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모여서 진을 쳤는데 그 중간에 성막을 쳐라 그랬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피어 올라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전까지 희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죠. 애굽 신을 믿었어요.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불기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표징으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피어올랐고 또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또 성막은 회막이라도 했습니다. 만날 회자입니다. 미팅 텐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백성이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것. 네가 하늘로 올라와서 만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니까 이제 쉽게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 사랑은 찾아가는 거죠. 네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준비 갖춘 다음에 나를 만날만 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와서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찾아가고 싶어 하고 그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 큰 힘이 됐습니다. 이 광야, 힘든 곳, 척박한 곳,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큰 복이 됐어요. 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광야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속에서 우리가 시간 낭비 안 하고 오히려 더 좋은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책을 읽어서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란 뜻도 미드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지성소란 뜻이에요. 하나님 지성소에 만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광야길입니다. 어려울 때예요. 힘든 때입니다. 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건 아니고요. 또 언제나 열려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대표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대지상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긴 만나지만 그렇게 가까이 지성소까지는 못 왔어요. 성소도 못 들어갔어요. 뜰 앞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가장 관계를 흐려뜨리는 것, 망가뜨리는 것, 깨뜨리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죄죠. 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죄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진 것을 느끼고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이 죄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찾아와서 뜰에서 제사장을 만나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짐승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에서 죽어서 피가 흘려지고 피는 받아서 뿌려지고 그 몸은 올려졌죠. 지금 번제물 안에 태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혔습니다. 그럼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성소에는 왼쪽에 등대가 있다 그랬죠. 항상 항상 성막은 두꺼운 텐트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근데 거기에는 환하게 빛을 비추었어요. 아마 이런 큰 빛이 거기서 기름을 담아서 계속 비치게 했을 거예요.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항상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줬어요. 떡이 항상 빛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향단이 있어서 항상 향이 피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걸 또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형이다.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장차 나타날 것. 이것은 그림자지만 실체, 몸이 나타날 것이다.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늘의 성막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 자체를 통해서 이게 원리는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성전이라고도 못했어요. 텐트니까 성막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지금은 우리는 또 이 모세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전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러한 것이 성전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에 등대가 있었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항상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 안이 어둡다면 답답하죠? 어둡다면 갈급합니다. 오래 지나면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좀 어두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 재미난 일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유쾌한 일 찾아서 그냥 살면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썰렁하고 그것만 갖고 만족 안 되는 뭐가 있죠? 우리 심령에 심령이 어둡다면 우리 만족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먼저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라 그랬죠. 1장 5절에 빛 대신 하나님과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드디어진 이 어둠을 속히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서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을 때는 고백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고 있을 때는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나 회개하고 자백했을 때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빛을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떡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떡상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기에 말씀 항상 묵상하는 것.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이 없는 기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갈아줘야 돼. 새 말씀,
부패된 말씀이 아니라 신선한 말씀이 항상 있었어야 돼요. 이 성막 안에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옛날에 은혜 받았던 말씀만 있지 말고 새롭게 우리 받은 말씀, 새롭게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알게 한 말씀으로 꼭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힘을 얻게 돼요. 와,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이죠. 그냥 육체적인 힘은 막 기운이 뻗친데 영혼의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기도하기도 어렵고요. 영적인 일 하기도 어렵고, 사역하기도 어렵고, 봉사하기도 어렵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매우 힘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신선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향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향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기도의 향입니다. 다윗이 기도해서 나의 기도가 아침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심령 안에서 항상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 성서가 우리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성전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뭐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지. 근데 어떤 예배보다 기도가 먼저 나왔다는 거. 자, 나도 깜짝 놀랄 만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를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여러분, 성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전이라 할 수 없죠. 또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올려야 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가르쳤고요. 저도 아침에 하여튼 아침 첫 시간 첫 눈 깼을 때 첫 번째 주님한테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시작해서 또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친다면 매우 좋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좋은 또 하나님의 뜻이 집약되어 있는 성경을 요약해서 가장 좋은 내용을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또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모든 사람 위해서 해라. 우리가 73억 다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나 바울이에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는 주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많이 있겠죠. 세계 선교도 있고. 근데 그냥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나눴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줘서 내 소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이루어줘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앞선 거, 더 우선적인 거, 주님이 뜻 원하는 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또 성경에 명백히 나타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소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주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만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약 같으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만났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주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지성소 들어가면 죽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참 거룩한 순간이겠죠. 피를 받아서 성소를 지나,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 글쎄요, 그 커튼이 굉장히 두껍다 그랬어요. 그 커튼을 막 여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열어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거기에 막 금으로만 법궤가 보이고 두 그룹 천사의 그 금 모형이 보이고 그 연기가 있고 아주 신령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의 모형입니다. 1년에 한 번 대표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직접 대세상이 아니라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죠? 옛날에 카톨릭 같으면 사제, 신부님, 사제님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게 아니죠. 개신교 종교개혁의 하나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거듭난 사람 크리스천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 하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5가지를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직접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못하니까 당신이 또 아니면 당신이 들어가세요. 내 대신 와이프 당신이 들어가시고 나는 다 떠맡기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세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게 하지도 않았어요. 가다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몸이 탁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셨을 때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둘이 됐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져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마태가 완성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상징으로 보게 되었죠. 이제 하늘에 진짜 뭐 휘장이 있겠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양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와 같이 휘장이 갈라져서 둘이 돼서 열렸다. 들어갈 수 있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도 피를 가지고 담아서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됐죠.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괜찮고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흘려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런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더 온전한 피, 짐승의 피는 육체까지만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피는 양심까지 씻을 수 있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창에 찔릴 때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죠. 그 물,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피, 우리를 죄에 씻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케 하는 피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 드린 것도 맞지만 성령 안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드려졌어요.
이 시간에서 드리면 피가 흘려져서 한 번 그 제사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성령 안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제사가 됐어요. 그 예수님의 피는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 거기 골고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항상 보여지게 흘려진 것입니다. 또 이 피가 어디에 또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렸죠. 뿌려서 거룩함을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피가 그 예수님의 피가 또 어디에 뿌려졌냐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안에 뿌려졌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용서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죠. 또 온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라는 것은 제가 있는 영어 성경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았다는 거죠. 열어주셔서 기도 많이 했더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어놓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살 길, 산 길이에요. 휘장은 곧 의의 육천이라. 그 다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옵소서가, 난 더럽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시제가 뭐예요? 뿌림을 받았다 그랬죠? 악한 양식으로부터 시옷 같아요.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씻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앞으로 나갔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그때 그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가 여러분에게 적용됐습니다. 역사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씻음을 받은 거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공동체, 이 서신을 처음 받은 히브리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흔들리는, 너무 핍박, 환란이 심하니까 다시 구약신앙,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세신앙, 모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흔들린 사람, 믿음을 좀 포기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핍박이 없는 그러한, 구약신앙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단호하게 그러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세의 그 율법 때는 물로 한 번 씻어서 한 번 씻임받고 한 번 뿌려서 피를 뿌려서 한 번 거룩함 받는 것. 좀 이따가 또 죄지니까 또 반복이 되는. 그러나 예수님의 뿌려주신 물과 피는 영원히 우리를 씻었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들이 진짜 그래도 처음에 예수님 진정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도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받았다는 거예요. 얘는 받을 것이다, 아니면 받게 주옵소서 하고 받았으니 엄청난 차이죠. 받았다는 것을 상기해라는 거예요. 씻임 받고 정결함 받은 것을 상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좀 흔들리고 좀 부족하고 좀 쓰러졌지만 다시 하나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진정을 믿는 순간 씻임을 받았습니다. 맑은 물로 씻임 받았고요. 그 피로 뿌림 받아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려면 굉장한 뭐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 6개월 동안에 뭐 굉장한 가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예수의 피해서 어떤 집회 가면 3일 동안 예수의 피만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고, 많아요. 네, 이 성경에는 그대로 말하기 뭐예요? 이미 말 건너 시침을 받았다. 피뿌림을 이미 마음속에 받았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가서,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제가 있고 제가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 회개하시면 돼요. 없으면 그냥 오케이 바로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계, 성소와 성막에 대해서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간단히 아주 한 10시간 이상 해야 될 걸 간단하게 하면서 우리 오늘의 목적은 여러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휘장 열려진 위로부터 아래까지 열려져서 갈라진 휘장 사이로 그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들어갔다면 뭐가 보일까요? 법궤가 보이죠. 예? 법궤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궤니까 그야말로 상자입니다. 조각목, 나무에 금을 씌웠습니다. 지성소의 핵심이 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요. 법궤가 함께하면 승리한다고 믿었고, 법궤가 빼앗기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법궤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고요. 또 법궤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를 통해서 그 법궤를 보고 법궤의 자세한 조각목 또 금이 이런 것까지 다 하지 않고요. 오늘은 법궤 안에 뭐가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를 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증거궤라고 여기 나왔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그 시대에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고 십계명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말씀이죠. 즉 법궤 안에 이 증거궤,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죠. 예? 그래서 결국 내가 지성소 앞에 가서 법궤를 맞이하게 되고 법궤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얼굴이 보인다거나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거나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라 그랬죠.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알려지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만남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님도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서 먹여 살려줬죠. 기념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단은 겉으로는. 근데 이것은 또 상징이죠.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같이 읽으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의 말씀을 상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뜰에서나, 그러니까 뜰 차원에서나 성소 차원에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지성소 차원에서 받게 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영재라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대가였습니다만 그가 받은 말씀은 뭐예요? 공부한 거죠. 공부한 거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다 내가 알았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알았던 거 율법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 3년 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재정립하게 됐죠. 그리고 지성소에서 들려지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영으로 받아야 돼. 이 성막은 마치 우리 그 뜰이 우리 몸과 같고요. 또 그 성소가 우리 혼과 같고 우리 영과 지성소가 또 매치가 돼. 그래서 지성소에서 들려지는 말씀, 지성소에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거나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상태가 좋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여러분 증반은 은혜가 되죠. 힘이 되죠. 그러지 않고 내 몸 차원 또 내 혼 차원에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되게 반발할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알았다고 자기 스스로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식 차원이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을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을 많이 알고 외울 정도가 됐지만 지식이 돼서 지식적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즉 내 지성소에 같은 내 영으로 받는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같은 생명과 영의 말씀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자, 그 위에 세 번째 말고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죠. 그 말씀도 영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 8절 보면 이 아론에 의해서 이렇게 리더십 그렇게 태클을 걸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 지팡이를 가져오라 해서 했는데 지팡이라는 건 다 죽은 나무죠.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막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아론과 함께한다. 말이 많구나. 응? 태클 걸지 말아라. 리더십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죽은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에서도 싹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통해서 이 세 가지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우리 뭐라 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영으로 받은 사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것과 유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만나 항아리로 상징 모형이 있듯이 살아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말씀.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이 본질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주님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를 넘어서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이다.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소생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지만, 역시,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있어요. 집회를 가봤어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팍 안수받으라고 팍 점수도 그러지 않고, 결국 그런 과정,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과 은사가 먼저 풀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집회 가면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볼 때 안 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울고 있어요. 눈물이 미국 사람이 다 울어. 그 가운데 그 강사 목사님이 우상이 되지 않고 강사 목사님 나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풀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꼭 이번에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육체에도 역사하고 삶에도 역사하고 여러분 하신 일에도 부활의 능력이 풀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은 속죄소가 있어요. 법궤 위에 그 비슷한 사이즈로 쟁반 같은 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가져간 피를 그 위에다 뿌렸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시은소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를 베푸는 장소다 그랬어요. 시은서, 베풀시, 은혜 은자, 장소 소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뭐라고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법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십계명이 있죠? 증거계. 그 말씀, 율법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뜻이 있습니다.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 10계명도 다 못 지켜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걸렸어요? 착한 사람이었지만 탐내지 말라 딱 걸렸다 그랬죠. 그래 난 탐내는 거는 내가 지키는 줄 알았다니까 이거에서 딱 걸렸어요. 10계명 10개도 못 지킨다 나는. 612가지가 아니라. 그래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자, 이 말씀, 법궤 안에는 말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이 율법이 주고 내가 뭐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란 거, 죄를 졌다는 걸 깨달죠. 말씀 어겼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 법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가 뿌려져요? 그 위에 있는 시은소에다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죄인이라는 건 맞지만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시침받고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근거 없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주님이시. 주님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죠. 저희 말하는 은혜 시대예요. 예, 왜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이미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구약전에 1년에 한 번씩 그 하루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단번에 once for all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뿌려서 영원한 효과를 내는 피가 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보좌가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10계명만 그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을 어긴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나 피가 뿌려져서 바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의 보좌는 지금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무나 뛰어갈 수 있어요. 주인의 뜻으로 뛰어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뛰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담대히, 영어로 confidence 했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것,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룹. 이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그룹 모양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사이에 좌정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실제로는 요한계시록 더 자세하게 나올 때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많은 천사들, 내 생물, 24 장로들 이에 둘러싸여서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 둘 천사만 있는 것, 그 둘도 하나의 상징이죠. 둘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진짜 천국, 보좌에 가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룹 사이, 즉 하나님 임재, 내가 거기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즉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그랬죠. 임재는 천국 가서야만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우리가 얼마든지 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많이 누릴수록 우리에게 참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 약속했냐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할 말씀을 알려줬죠. 어디? 여기서. 뜰에서도 아니에요. 성소에도 아니에요. 지성소에서. 지성소 그룹 사이에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바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가 일러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릴 수 있을까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잘못하면 뜰에서나 성소에서 듣고, 성소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혼이라고 그랬죠. 혼에서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런 지식, 마인드, 생각, 감정, 의지, 이 차원에서 내가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내 지성소, 즉 내 영에서 들리는, 영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을 받도록 항상 애쓰고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이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성소, 즉 내 영혼, 내 영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내가 받기 위해서 아닌 건 뽑아내시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주의 음성만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지성소로 가는 것이 핵심이죠. 지성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지성소에서 내가 깨닫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우리 영혼에게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지성소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아까 제가 말씀, 그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그렇구나. 무조건 능력 많이 받았다고 그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능력 받으니까 말해봐라 해서 안수해서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거다. 저게 옳다. 맞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지성소에 가게 해서 그냥 마이크로 몇 번 기도하고요.
내가 앞으로 나아간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사람이었어요. 응? 그 목사님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에 들려지는 그 음성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많이 들어가는가, 우리의 신앙, 좋은 신앙, 정말 훌륭한 신앙의 척도가 되겠죠. 많은 사람 지성소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뜰만 밟고 들어간다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뜰만 밟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성소에만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고 섬기고 불 붙여놓고 떡 깔아주고 그 제사장처럼 그런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걸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항상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지성소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고, 깊은 곳을 계속 더 가게 될 것이고, 성장 성숙이 있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시고, 주의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요.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가 꼭 살펴보시고, 꼭 들어가 지성소를 누리는,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교제하는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290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이 키네. 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변하. 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아까 그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우리 이 시간은 노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특징이 하나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이 시간에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주님.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주님 음성인가?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 사랑은 하늘이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 사랑은 하늘이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한 5분 동안
자유롭게 찬양이 듣고 기도해 줬고 그냥 여러분 눈 감고 있어서 그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믿고 지성소에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어떤 교제를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은 하늘이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주인 그 삼으셨네. 그래서 너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의정한 주의 음성 넌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하면서 나를 징글 삼으셨네. 은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릴 만하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징글 삼으셨네. 의리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고. 다 일어나서 앞으로 하면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증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징글 삼으셨네. 은혜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전세로 점점 깨어나 늘 흘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징글 삼으셨네. 의리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고 밤 깊도록 동산하며 주와
마이크 좀 너무 크지 않게. 우리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즉 법궤 안에 있는 건 말씀을 받는 것, 또 깨닫는 것, 말씀 팍 깨닫는다든지, 또 생명의 양수를 임한다든지,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임한다든지, 또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주의 그 자비와 긍휼, 용서함, 그 은혜를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이 시간에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가 있었을 거고, 마지막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또 충만히 임하면 이 또 확 촉진이 돼요. 또 확실하게 또 강하게 또 임하게 되니 이 역사가 그 중에 한 개, 두 개, 세 개라도 꼭 임하게 될 것입니다.